반갑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변론으로 시작했죠. 자기 변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변론입니다. 그러나 이 변론 안에는 설교 내용이 아주 길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그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목숨을 거는 자, 그들을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진리가 옳기 때문에 자기는 신문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 떳떳합니까? 당신은 진리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진리를 따르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마지막에 오히려 공회원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책망. 복음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복음의 요소, 복음을 소개할 때 책망의 요소도 있어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목이 곧아서 교만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다. 너희 어떤 조상이냐?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조상들처럼.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다 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박해했고 이 의인도 박해하며 결국에는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했지. 그리고 오히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으려고 했지. 외형에만 신경 쓰려고 했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율법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했지.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 말이 사실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스데반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요. 그때 스데반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상황이 언제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큰 체험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던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변론하면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을 진리이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옳습니다라고 변호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예수님도 서서 아무도 스데반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호해 주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늘의 재판정에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를 갈던 그들이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최대한 빨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맞으면서 그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죽으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비슷한 죽음으로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죠. 스데반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 다음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크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들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마지막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먼저는 주여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원수와 같은 그들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와 같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그들이 미워서 쓴소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쓴소리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책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책망해야 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결이 다르다.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이것만 스데반이 유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려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됐기 때문에 책망을 했죠. 성령으로 충만했고 죽음을 예견해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났어요.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다 죽은 거죠. 책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 혼이 나라고 죽지 않고 책망했지만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죽어갑니다. 죽는 모습까지 그가 한 말도 그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공회원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정말 처참하게 죽일 때에 그들이 한 번 더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어요. 모든 면에서 스데반이 승리했습니다. 죽음까지 가면서도 그는 승리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승리냐? 그의 신앙의 기조는 꺾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신앙심은 꺾지 못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람의
신념은 꺾을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진 게 아니라 신념을 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꺾으려고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죽으니 이런 패배보다 더 큰 패배가 공회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스데반이 승리했고 순교가 승리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신문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미소만 짓고 죄를 덮어주고 그냥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을 반드시 말해주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누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 천사의 얼굴은 그냥 모든 것이 그 미소로 다 녹여내고 용서하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을 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